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중생의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유일성은 3장인데 1에서 14항까지 있고 오늘은 10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8항부터 10항까지인데 8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리고 믿음은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이 그나마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8항에서부터 10항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라고 믿는 데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다. 선택의 원인은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바깥에 있다. 그럼 바깥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 이게 신앙적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는 그 자신에게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왔다는 결론이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의지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신비죠, 신비. 근데 신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선을 결심하여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래하므로 믿음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했는데, 물론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런 설교도 듣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중심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원하게 되는 것은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게 단순이라는 말은 심플이라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떤 사람의 권유 때문도 아니고 친구 따라 교회 온 것 때문도 아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된 것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굳은 마음을 그들에게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에스겔서 3장 26절이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고 주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제하고 주시고 두시고 하는 것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예레미야 32장 39절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경외하게 하리라.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32장 40절도 마음에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11장 19절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새 마음을 만들어라가 아니죠. 굳은 마음을 너희가 제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주시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제할 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굳은 마음을 기경하게 되는 거죠. 오래된 묵은 밭을 기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향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2의 영적인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 정말 멋있는 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선하고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포함하여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의 행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새 생각, 선한 의지를 주셔서 그게 우리를 통해 자유 의지로 표출되어서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개조되지 않은 우리의 의지에서는 선한 것이 생길 수 없으며 개조된 후에도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은 우리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시라는 항상 같은 결론. 왕은 우리의 축복의 시작과 계속 그리고 결말이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것을 특히 성경에 있는 기도들이 밝힌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라는 그 근거를 이제 기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기도, 또 솔로몬의 기도 이런 기도들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에서 선을 선택할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의 씨앗들이고 그 신자가 신앙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러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의지, 선한 신앙의 어떤 결단, 선한 신앙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신앙의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계명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서 자기에게로 향하여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시고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대하여 가지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 선함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 마음을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불복종으로 이끌리는 마음의 악한 동향, 마음의 악한 움직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에 대한 시정, 이거는 교정이라면,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교정이 대조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완악한 불복종으로 이끌리는 마음의 악한 동향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정, 하나님의 훈련, 또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대조되고 있다는 데 유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가겠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의 싸움이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시편들에 보면 시편들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 그 마음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있고 정직한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 창조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기도가 없는 신자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붙어 있으라라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그 더 깊은 그 근본이 되는 주님의 말씀, 너희의 생명 자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의 생명 자체,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자체가 나무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니까 그 신앙의 뿌리, 신앙의 모든 원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하나님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를 줄기에서 끊어 수분을 빼앗으면 싹이 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본성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 예. 우리의 본성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기를 수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수련이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의 그 어떤 죄성과 육적인 정욕과 싸워 그것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수련, 수도의 의미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수련과 훈련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의 삶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간단 명료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선할도 행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서 떨어질 때 우리는 마르고 쓸모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 자. 소금도 마찬가지죠. 맛을 잃으면 밟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그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그 소금은 밟히게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미 인용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소원은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신앙적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의 처음 부분은 결심이며 다음 부분은 그것을 성취하는 노력인데 그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예. 결심과 노력 모두 다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를 발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와 은혜를 누리게 하심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새 생각, 새 영, 새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를 발현하고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팡은 하나님은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손을 잡을 수 있는 의지를 택한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도 보면은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미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가 택하라가 아니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택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새 마음, 새 영, 새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신의 길로 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이 험한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바보 같은 이 십자가를 택할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복되고 비밀스러운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모양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가르치며 믿어온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칼빈이 살았던 1500년대 그 이전까지는 모두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십시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후에 거기에 대한 복종이나 한글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신다. 믿음인 것이. 믿음 안에 포함된 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는 잘못되냐?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야지만 그 근거에 흐르는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과 의무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자유의지로 수락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신앙의 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오직 은혜.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오직 은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가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값진 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원들을 주셨는데, 아, 우리는 부족하여 쓰러져 넘어지지만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생명을, 새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셔서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의 신앙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순종하며 그러므로 더욱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